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칫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 배울 수 있는, 또 양육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안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의 간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말과 언행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더 큰 사랑, 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9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 앞에 서본 지가 근 1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봉사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제일 힘든 건 설교 시간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갑자기 외국말 잘하는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니까 막 이렇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 무엇인가? 그 나라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 또 여러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해했던 정도였는데, 근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체득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거기서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구별해내고 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곳이 다르고 먹고 살았던 음식이 다르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동일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도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살고 함께 행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신기하게 경험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동일한 영이고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와 동일한 이렇게 싸움을 싸우게 돼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갖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동일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 열망이 뭐냐면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물론 이제 구원 간증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요,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 포함해서 그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일상 속에 소소하게 겪어내는 주님 때문에 생긴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들어온 결과고, 또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생명의 소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 일생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간절히 원하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설교 빨리 끝나는 거? 뭐 그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계실 거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변화, 그것이 정말 크고 위대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좀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일상의 보통으로 살고 있던 어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일생일 때 대격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만났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절대 우연은 아닐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힘은 있다. 그 힘이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죠. 근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분하고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가는 가운데 친밀감이 더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유익이 뭐죠? 교회에서 알아줍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형성되는 개인적인 친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분하고 친밀하면 뭐가 또 좋아지냐? 그분이 나한테 현찰 주는 게 아니죠. 그분하고 친밀감이 생기면 그분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깊이 이해하고 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 노정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면 이렇게 방황을 안 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 때는 말씀을 딱 받으면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어떡할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왜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갈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갈등은 내 쪽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갈등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진리와 내 개인의 삶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괴롭게 어떤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여전히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관성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소산물 먹고 살았고 이 땅에서 푸시하는 그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이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소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들어온 사람으로서 당연히 생명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있다 하면서 생명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떠죠? 상당히 불안하죠. 나는 왜 이것이 안 될까? 사실 이런 거 고민하는 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런 생명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고민합니다. 저분 왜 소리가 안 날까? 그죠? 본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도 생명의 소리예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리가 나면 정말 기쁘죠. 근데 그분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신음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생명의 소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그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자, 우리가 생명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집회할 때 가끔 저 돌 사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 돌 사진은 상당히 귀엽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생겼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동일한 저거든요. 뭔가 생명이 시작됐다면 변화라는 것이 계속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변화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들여다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속도의 차이도 있고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 육체는 그냥 있으면 변화되죠. 그죠? 때 되면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라고 변화는 하고 싶지만 변화가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했거든요. 그것을. 물론 저항이 있어요. 육신의 저항은 있지만 그 변화를 내가 원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안 변했습니다. 오늘 원해보세요. 그럼 오늘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옛날에 원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는 쉽게 계산해보면 알아요. 내가 한 달에 1%만 변화해보자. 1%만. 자, 그러면 계산해보시죠. 구원받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건 몇 %입니까? 상당하죠. 근데 왜 그 기준에 못 미쳤냐? 1%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적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라는 것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설교 주제고 말씀이고 단어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이는 그것을 그렇게 원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생명이 들어갔고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막 변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원할 때 출발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존중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물론 목사님 얼굴 보고 기억해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헛짓거리,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자주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헛짓거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변화를 원치 않아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구원받고 읽었을 때요, 정말 이상한 구절이었어요. 아니, 롯 얘기는 이제 창세기는 구원받고 대부분 읽어보죠. 읽었을 때 이 롯 같은 그 참 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랬고, 또 하나는 거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롯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이 제 구절이 됐어요. 자, 고통받았습니다. 롯은 소돔성 들어가서, 그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인이, 저는 이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의인이냐고. 문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적어야지. 근데 이 의인을 성경은 관대하게도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죠. 자, 롯은 그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는데도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이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는데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룩한 명령들이 다 부담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롯은 이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롯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롯.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롯이 뭘 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한테로 다 돌아갔었어야 돼요. 정리하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다 망해버리죠.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인데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 자, 유다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늘 보고 대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많은 교훈을 받고 들었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러니까 목수일 할 줄 아는 노예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팔아버리죠. 유다는 왜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12사도랑 같이 있었잖아요. 사실 12사도 한번 들여다보면 뭐 변변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베드로는 그렇게 뭐 용기 충천해서 있다가 예수님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평생 폐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명 대신 주님을 부인하다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유다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결국 유다가 되는 거예요. 롯 같은 상태를 계속 고집하고 유지하면 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걸 하려고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 우리는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의롭지 않게 살 때 내 양심이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쟁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직장인들, 그러니까 성공한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연봉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직이 필요하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나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요,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도 변화를 원했어요. 난 이대로 안 돼. 난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인류 모두는요, 아마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망, 소망 또는 원함이 없다면 정말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또한 이 변화는요,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세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친숙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은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변화되셨어요? 변화가 되셨는가요? 이 구절이 힘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변화 벌써 됐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써 있는데 이 구절이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안 되냐?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원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정보가 많으면 사람이 현명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냥 대충 살다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주신 서신서가 대부분 사도 바울께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후에 썼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녀온 분이 우리한테 편지 써줬어요. 거기에 정보가 없겠어요? 신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정보를 얻고 변화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줘요. 뭐가?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좀 읽어보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갑자기 구원받았다고 확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마음 한번 먹었으면 됐지. 마음 한번 먹어서 안 되니까 자꾸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3일마다 다시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도 그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서둘러 교회로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화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부추기고 있는 내 육신의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거기 적혀 있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돼 있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분 뜻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구나. 그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속도가 붙습니다.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 머리 아프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네. 우리가 뭐 주 안에서 안식 누리려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계속 안식이 하지 뭐. 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분들은 휙휙 지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긴 가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이 신앙 안에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되고 구원에서 자꾸 멀어집니까? 그들은 악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요,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을 때. 그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의지가 없이 변화되는 건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네. 더군다나 세상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교회 왔더니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사실 말씀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상태를 자의적 해석을 하고 동일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믿는 분들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난 믿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 교회 다니는데 왜 구원받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전도해 보세요. 그들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바로 받아들이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본인 의지라는 거예요.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뭘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영혼을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의지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건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권면이 있죠. 상태를 좀 점검하자. 그죠? 내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제가 빨간 줄 그어놨어요. 정말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버리워진다. 이 표현은요,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발로 차버렸으니 그것은 버리워지는 거랑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 모이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딱 오면 정체성을 찾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그죠?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믿음이 나랑 같아요. 생활은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이 친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내 신앙의 상태를 보게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왜 목사님 옆에서 식사 안 하려고 그러죠? 형벌의 장소죠, 거기가. 앉으면, 그죠? 왜? 내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내 안에 있는 상태를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 형제한테, 다른 분한테 저 형제 흉봤는데, 이거 자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가 저분한테는 감정이 좀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TV 보면서 해보셨어요? 절대 그런 생각들 안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얼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제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얼굴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반갑게 인사를 하면 약간 패닉이 와요. 이분을 내가 어디서 뵀더라? 근데 이제 본인은 얼굴 보여주신다고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셔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 쓴 모습만 뵀거든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얼굴을 대할 때 있잖아요. 내 상태가 이렇게 투영되게 돼 있습니다. 난 저분한테 마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냐 나를. 그죠? 그게 양심에 이렇게 비수처럼 찔리기도 합니다. 자,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곳에서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신곡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구약 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무명의 양치기였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된 비결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동일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에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정신없을 때, 요즘은 비대면 교제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아침에 출근하는 거 정신없고 그럴 때 카톡 이렇게 올리죠. 보면 형제자매들이 이제 묵상한 거 올라오기도 하고, TV 정신없이 빠져있는데 또 올리죠. 광고 들어오죠. 내일 모임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내 신앙 걱정해 주겠어요? 형제자매들 외에, 교회 외에 누가 내 영적 상태를 고민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두렵습니다. 원래 때로는 잔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왜 몸무게 잘 안 달아보십니까? 왜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저울에 올라간 내 모습은 다르죠?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비수같이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생기냐면 변화를 원하게 돼 있어요. 변화를. 그죠? 내 몸무게를 진실되게 알았을 때 시작하죠? 20년째 하고 있는 다이어트. 이런 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 모습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려워해서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면서 위선이 오는 겁니다. 교만이 오고 위선이 와요. 나는 괜찮다. 괜찮은데 왜?
자꾸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자신을 인식하고 올바로 볼 때 그 변화라는 의지가 생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를 겪으려면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도 변화가 생겨요. 그죠? 세상에서 연예인 차트, 가수 순서라고 뭐라 그러죠, 그걸? 하여튼, 유행하는 노래, 이런 것도 쫙 다 외울 수도 있고, 연예인 프로파일 다 외울 수도 있고,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 생겨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빼보세요. 육신입니다, 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육신으로 돌아가 있는 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저분이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러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육신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건, 뭐 하고 살았건, 어떤 직분을 가졌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의지만 있다고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의지는 가졌어요. 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스도와 접촉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악수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실례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죠? 주먹치기 이런 거 애들이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덥석 넉넉하게 오랫동안 잡아도 되는 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 손인지 아시죠? 그게 그리스도 손이에요. 예수님 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그분 손을 잡으면 이렇게 시름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기도하죠. 투정도 부리죠. 힘들 때. 주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래, 얘다 요즘 힘들지 바이러스 때문에 하고 현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또 뭐해요? 손을 보죠. 빈손이네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손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손이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30몇 년간 목수일했던 거칠고 투박한 구멍난 손을 우리가 탁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은혜가 훅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가 훅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봉사나 일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은혜를 먼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의 결핍 상태예요. 뭘 해도 짜증납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고 오셔야 돼요. 그분 은혜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게 주님과의 접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지 못하면 그분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소소하게 주는 짜잘한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차원이 달라요. 내 중심에 들어오고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립니다. 내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죠? 자, 천국 가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되냐면 기쁘게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의무감으로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정말 상황하고 여러 가지가 안 될 때도 섬겨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다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받자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쁘게 섬기십니까? 이걸 목표로 두셔야 돼요. 기쁨이 사라졌으면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살피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일 내 손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막 오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묻어 있을까요?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손 갖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 손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물이 묻은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옳다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손 갖고 어떻게 주님 손 잡냐? 근데 잡아야 돼요. 그때 은혜가 들어옵니다. 일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괜찮습니다. 손이 지저분해도 잡으셔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죠? 그분 손 잡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주님이 우리 쓰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그분이 만족해 하실까요? 기준이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저분해도 뭐 오물이 묻고 온갖 것이 묻어 있어도요, 그분 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처지 비관하고 이게 못 잡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요,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 여인 나오죠. 많은 남편을 그리고 마지막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죠. 자, 이 여인이 하여튼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뺏어서 살고 있는데 그 여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다른 여인은 없을까요? 다른 아내는 없었겠습니까? 이거 쉽게 법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여인은 가정파괴범이에요. 그죠? 남의 남편 뺏어서.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또 다른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물 깃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너무 성가시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평판 때문에 서늘한 시간에는 물을 못 길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 길러 안 다니는 땡볕, 그죠? 떼약볕 아래서 물 길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 깃는 일에서 관점이 메시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죠. 막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고 싶어 갖고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아마 눈이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러잖아요. 집에 좀 가보자. 그냥 길에서 만나는 건 괜찮은데 집에 가보는 건, 왜 신방 오면 두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 가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갔더니 당황스러웠어요. 저거는 누구한테 뺏은 거고, 저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갖다 놓은 소파인데 저기 예수님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당황해서 오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구약에 보면 토색하면 2배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막 오바해가지고 자기가 4배 갚겠다고 이렇게 신앙의 오바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 만났거든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나오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깃 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병을 나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그 힘을 썼는지 몰라요. 갖고 있는 재산 다 소모하고 정말 많은 의원을 만났는데도 병도 못 고쳤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육체도 지쳤어요. 근데 이 피 흘리는 자는 구약에 보면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 접촉한 모든 사람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코로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야 돼요. 이 여인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 여인이요, 잃을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온다길래 감히 예수님 면전에는 못 쓰는 거예요. 저분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고, 그죠?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쓱 지나갈 때 사람 많은 때를 따라서 찾아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깃을 싹 만져요. 이제 그거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 말다 탁 쓰세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몸이 부대끼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막 옹위해서 길을 트면서 이렇게 막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12회를 혈류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 다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가시다가 탁 쓰시니까 놀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 댔냐?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러죠.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럼 누가 뭘 건든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나 몸에 접촉이 됐던 사람이 한둘이냐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러시는 거죠?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빨리 가시죠. 바쁩니다. 예수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46절에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뒤에서 옷깃 딱 건드리는 거 알잖아요. 본인이. 이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걸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상기된 목소리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누구야 손댄 사람? 그 여인이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죽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은 그 손댐으로 인해서 자기 평생에 그 고치지 못했던 병을 딱 고칩니다. 자, 보세요. 율법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지면 다 부정해졌는데, 자,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그 여인이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손이 아무리 더럽던 오염됐던 예수님 손 잡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만들어요. 뭔 조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게 많고 따질 게 많아서 그 손 잡는 거 그렇게 주저주저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탁 질문하셨어요. 누구야 손댄 사람?
겁도 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주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자, 감사까지가 우리는 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님이 내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뭐 감사 한두 번 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자백했죠?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딱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여인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병 고친 거 정말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고치고 싶어 했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까지만 주로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감사를 주셨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를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뭐 동네 옆집 아줌마가 캔디만 하나 줘도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애는 쭈뼛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를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이유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 거기 계셨어요. 그죠? 그때 주님 다 보셨습니다. 정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분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린 그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48절 보면 평안히 가라. 괜찮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끌어안고 싶지만 사람도 많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변화를 해보려고 해보면 장애물이 좀 있다는 거 알아요. 정말 변화되고 싶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최대의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말 안 듣는 아이들, 남편, 아니면 시댁, 오늘 친정 식구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대의 장애물이세요? 변화 앞에서 가장 강하게 버티고 저항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이 내 자신은 정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과 나의 공동 작업입니다. 그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콜라보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의지를 갖고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 일이 변화를 시키는 일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동의 없이는 절대 일을 못 하십니다. 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렇게만 변화되면 정말 큰 제목인데 변화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십몇 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동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요. 이게 자, 변화해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아이들 이마에 난 여드름 짜봐 주셨어요? 아이들이 막 기겁을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아프게 짜달래요. 안 아프게 짜지나요, 그게? 알았어. 아빠 손 약손? 그리고 이제 팍 짜버리죠. 그러면 이제 배신당했다고 울잖아요. 조건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또 이게 또 다른 그 난관입니다. 우리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나 때문에 죽겠잖아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 순종 안 되고, 그죠? 정말 고집 세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면 최고의 적이 내 자신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사실 이유를 다른 데서 많이 찾는데요, 사실은 내 안에서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죽이느냐 죽느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어요? 그런 경험 없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해보면 정말 억압하면 할수록 막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내 스스로도 뭐 놀래요. 어떨 때는 뭐 정말 무섭습니다. 내 철천지 원수가 내 자신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런 옹졸한 나 같은 사람한테 용서를 자꾸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죠? 이 용서는요, 뭐 남을 용서하는 걸 떠나서 자기 자신부터 용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전술이 뭔지 아세요? 그 적을 내 편을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전쟁은. 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용서하라. 최고의 적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생겨요. 그 최고의 적을 적대시해 보세요. 정말 자기 자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혐오가 생깁니다. 근데 그 적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를 막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 용서도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죽을 맛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용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평강이 있겠죠. 그 길을 개인적으로는 보여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 그렇게 원수 두며 살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 평판들이 좋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원수가 내 자신일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항하고 버티는 적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내가 나를 봐도 형편도 없고 부모가 나를 봐도 형편없고 이웃이 나를 봐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막 살아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십니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사랑이 가장 지고지순하십니까? 누구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받고 살아요? 남편? 아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나를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자존감은 나로 하여금 뭐 힘을 자꾸 줘요. 네. 에휴, 내가 형편이 이렇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1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죠. 자, 쉬운 말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게 주님이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 자격도 없지만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 것이니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전에는요, 천국 들어가기 합당했어요? 합당치 않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떨까요? 여전히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그죠?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합당치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천국이 나를 넉넉히 받아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의미가 생깁니다.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때 힘들 수 있어요. 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짧은 시간 삽니다. 뭐 주님이 진짜 우리 시대에는요, 오늘날 하시는데 이 짧은 시간에 있잖아요. 인생을 허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교정받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이 교정이 뭘까요? 잘못돼가지고 이 죄 때문에 교정받는 게 있어요. 많은 허송세월을,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교정받는 데 다 써버리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 삶의 에너지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쪽에다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모사 되신 주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 생활할 때 뭐 인정하면 됐지. 그죠? 왜 범사에 인정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 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판단하죠? 오해 생깁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항상 디펜스 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보호하죠. 그죠? 항상 부모는 아이 편이에요. 근데 이웃은 쉽게 정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은 이 아이의 일부분만 봐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웃은 어떠죠?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일부분만 보고 쉽게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세포 하나로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은 말썽을 부리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서너 살 때 부모에게 귀여움을 주고 기쁨을 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있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입 다물고 인내하고 주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면 에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컴퓨터 막 하다가 블루스크린 탁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 뭐 써 있어요? 많이 안 해보셨나 보다.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여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로 꺼지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기준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에러들이 자주 떠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번 다짐하죠. 교회 안 나와 이제. 그죠? 꺼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신방 오면 또 마음, 그래 내가 이번엔 봐주지. 그리고 나와 주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들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전지하십니다. 전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놀랄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게 슬플 일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왜? 후회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갖고 계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댈 때, 그분의 입장과 생각과 그분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 어떤 분이 막 나한테 힘들게 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왜 저러는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습니까? 나는 정욕적이고 정말 형편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면 너무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 딱 먹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그 당시 그 순간 예수님 마음 품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죠? 그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화날 때 좀 먼저 해보세요. 딴 거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화나 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품어보세요. 가능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자, 이게 뭘까요? 오해죠.
거기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오해가 생길 때마다 가서 밝혀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죠? 이것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묵묵히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짧은 지식 갖고 이걸 밝히려다가 어떻게 돼요? 큰 싸움 만들어내죠. 네. 거기 보면 이것도잖아요. even this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뭔 뜻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7년 걸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7년 만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7년 동안 나 약 올리면서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바로잡아 오셨어요. 그 7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역할이 다르고 시대가 달랐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 되시고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셔요.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이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4개월 격리되고 광주에서 2주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체중이 불어가지고요. 막 무릎도 아프고 모든 것이 의욕이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광주는 산에 있으니까 산 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다니시는 루트가 있대요. 거기를 다니면 담임 목사님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산 절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만나니까. 그죠? 네. 딴 박고랑 이런 데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잠언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의로운 길, 공평한 길, 이 두 길을 다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고집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이유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래요. 자,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한 길을 주장하시고 그 길만을 고집하시거든요. 그런데 곳간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곳간은 우리 곳간이 찬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사람들 곳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술도 좀 하시고 담배도 좀 피우시고 아니 뭐 이렇게 클럽도 좀 다니시고 또 바람도 좀 피우시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그분이 나 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 같으면 더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분하고 더 친밀감을 느낄 텐데 왜 그분은 그러고 이렇게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의롭고 공평한 길에 계셔야 돼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배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신앙은 상향평준화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들 신앙이 다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상향평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친하면요 위로는 좀 받아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죠? 네. 상향평준화 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신실하신 분들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있고 전도인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장소에 늘 계십니다. 이제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자,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냐면 사랑하는 자가 가요. 사랑하는 자. 들켰죠, 제 마음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새벽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일어나서 못 갔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네.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여러분, 주님 손잡으면 어디로 다닐 것 같으세요? 내가 다니는 길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손잡으면 그분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그게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교 지역이 어느 곳이 열려서 가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집회를 어떻게 하고 가서 이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역은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근데 콜라는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대신 콜라를 일주일 동안 먹고 오는데 뼈가 녹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막상 가보면 벌써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셨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져요. 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가 조금 이거 좀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먼저 앞서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녀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다른 분들 많이 부르고 계셔요. 뭐 일로 와라, 거기 있지 말고 여기 다 있다, 그죠? 그리고 일로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거 너 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불렀습니다. 전화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매주 우리 부르잖아요. 일요일 날 점심 같이 먹자고. 그런데 그 주일날도 바쁘죠, 우리는. 참 그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가치를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을 보고 교회에서도 빛을 보고 그건 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동네 노인정에서 큰 소리가 났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어르신이요, 무시한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드시면 사소한 것에 이렇게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 목소리 높일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꾸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왜? 결국 우리 세상에 옵니다. 그죠? 우리 세상에 와요. 거기가 진짜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우리가 1, 2년 보고 헤어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대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1, 2년 보고 덮어놓고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영원히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로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직접 만나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어느 날 갑자기 탁 와도요 당황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늘 부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안 부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탁 오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재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런 마음 먹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1%만 변화해보자. 1%. 어때요? 1%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여봐봐요, 이게. 하루 1% 안 되면 일주일에 1%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5분 일찍 교회 가자. 1%. 그죠? 변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해봐요. 이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 일주일이 힘드시면 1년이라도, 한 달에 한 1%라도 해보셔요. 조금씩 변화된다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정산해보면 참 그것도 힘들어요. 왜? 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15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천성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언행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참된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늘 앞서 행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